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펼쳐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불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은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하다가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날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하다가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하다가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하다가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서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
계셔 홀로 영원하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는 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목적과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까지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제2청년회 단기 선교와 교육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오며 이 천국 같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신수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미디어 봉사 등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즐겁게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손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인사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연기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행복, 내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지경을 넓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웃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첫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 미션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존재의 변화이고 사명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까?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신분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소명에 대한 말씀이라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행위신자와 은혜신자 중 누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바리새인과 바울 중 누가 더 부지런했고 누가 더 게으르지 않았고 누가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당연히 은혜 신자인 바울입니다. 행위 신자인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연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열심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위 신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였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열심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신자인 바울은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기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은혜 신자인 바울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했기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신자인 바울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형통한 현실에도 박해의 현실에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항상 기뻐하였고 쉬지 말고 기도하였고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랑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행위신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며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묘한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열심과 의지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 언젠가는 영적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고 오랜 세월 외식하고 연기하는 것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속일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 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칠만 하면, 여러분 사람인데 왜 안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지칠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기에 전혀 힘들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섬기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하기에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지 봉사하는 자신도 알지만 봉사를 받는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봉사하고 있는지 봉사를 받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열심을 품고는 헬라어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푸뉴마티는 성령입니다. 제온테스는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는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내가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신자인 바울도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죽을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충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런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랑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게으르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 무병장수,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평탄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과 연단, 훈련의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하나도 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우왕좌왕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똑같은 환난, 그러나 다른 반응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현실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고 망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내 삶이 좋아지겠지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에는 반드시 해가 뜨겠지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 환난, 시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징계하지 않고 욕심과 정욕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허용하시는 믿음의 연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주시는 환난과 고난, 시험과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시험 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은 환난을 능히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참아 믿음이 자라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빨리 이 환난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직까지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입니다.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 어린아이들은 환난을 당하면 이 정도 기도의 수준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 어른들은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십니다.
피할 길은 시험을 회피하는 길, 시험을 도망가는 길, 시험을 없애는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환난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시험을 감당하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은 이웃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난주에 형제자매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육신적, 혈통적 형제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을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성도들끼리 자신의 밭을 팔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성도들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 주는 것, 누구 중심으로 공급하고 나누어 주고 채워 주어야 합니까? 나누어 주는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눔을 받는 성도 중심입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나누어 주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눔을 받는 성도 중심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의미는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하고 친한 사람만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만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 가져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한두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다 가져가면 진짜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가져가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만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밭을 추수할 때 모든 밭을 다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밭의 네 모퉁이는 의도적으로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삭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삭을 다 추수하고 어려운 사람 집 앞에 이삭을 두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집에 돌아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공짜로 구걸하듯이 주면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일하여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울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울까요? 지금 질문은 이해하셨습니까? 잘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울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울까요? 답은 제가 이 질문을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해봤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기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자들은 큰 돈으로 도와주고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도와줍니다. 맞죠? 그러나 그거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잘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돈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잘 돕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잘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돕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얼마나 재물에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대접하다의 헬라어는 필록세니아입니다. 필록세니아는 뜻은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에 대한 사랑과 환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를 집에 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들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 줄래? 사랑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거나 권면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일명식도 없는 나그네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너희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던 나그네였고 거루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등촌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119 운동입니다. 119 운동은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고 10분간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
등촌교회는 구제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등촌교회는 선교 헌금과 특별히 이웃 사랑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금과 후원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헌금과 후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헌금과 후원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한 헌금과 후원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섬기시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자신에 대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징계를 회피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은 이웃에 대하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웃의 필요를 믿음으로 공급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등촌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인 등촌의 성도들, 하나님에 대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회피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의 필요를 섬기게 하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늘 사랑하며 올바른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고 이웃을 사랑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눔을 받는 성도의 중심인 새언약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필요를 나누고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고 이웃을 사랑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등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예물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랑,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고 이웃을 사랑하여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소망회, 사랑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중 제45기 기초제자훈련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7월 2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아일 리브 여름성경학교가 7월 3일부터 4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교육관 2층 영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6년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에도 영육간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회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정기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정호선 무임은 퇴권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사공현 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원재 집사 개업하였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